자,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좀 무뚝뚝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앞으로 살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좀 표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물론 저의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나보시면 압니다. 제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앞으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 가운데 특별히 부모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건 바로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가 회복되어야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고, 자녀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도 내일이 있고, 자녀가 회복되어야 한국의 모든 사회적인 전 분야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슨 회복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의 말씀을 보니까 신앙의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녀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서 자녀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는 밖에서 상처를 입거나 혹은 밖에서 멍을 들지 않습니다. 밖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울타리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아버지도 질그릇이요, 어머니도 질그릇이요, 자식들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기 한 울타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부딪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육신과 또 마음과 영혼의 병들고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녀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백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녀는 백지입니다. 그런데 백지였던 깨끗하고 순수했던 내 자녀의 그 마음판 가운데 보니까 어느 날 잊지 말아야 될 낙서와 잊지 말아야 될 상처들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굽니까? 그 책임은 바로 1차적인 책임은 사회 혹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학교 교육은 있지만은 신앙 교육은 없다라는 것이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안고 있는 부인하지 못할 바로 문제일 것입니다. 자녀의 학업 생활에 대해서는 부모가 지나친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만큼은 세상을 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르는 것이 옳은데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 앞서고 또 내 자녀 뒤처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자녀처럼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무관심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자녀는 세상 속에 노출되어 영육간에 침체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피로회복제,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어른 아버지에게 필요하기보다는 작금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피로회복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집에서는 아버지 얼굴 잘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식구들을 위해서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밤에 일 있으면 야근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또 누워있는 모습 보고 나갔다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일찍 들어와서 있는데 자녀들의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여기저기 학원 다니고 또 여기저기 취업 준비하랴 또 이것저것 가운데 얽매여서 자녀의 모습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육신도 피로하고 마음도 지쳐 있고 영혼도 병들어 있는 이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회복입니다. 오늘도 이 회복을 위해서 누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누가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바로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가정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는 가정, 믿는 가문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평신도의 가정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평신도보다는 나은 엘리 제사장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두 아들이 있었으니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유년 시절에 성장기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랐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를 멸시하는,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 가운데는 쉼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자녀 신앙에 관한 바로 부모의 무관심과 이로 인한 신앙 교육의 부재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식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러나 결코 부모의 신앙은 자식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두 가정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가정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무자할 때 하나님 앞에 지정하여서 하나님, 그냥 자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대처할 바로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기도로 낳은 자식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도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이제는 짓지 않겠다. 온통 출생부터 사역의 모든 것이 기도로 충만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전자전입니다. 그 아버지가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은 그 자식들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요엘이요 하나는 아비야라. 요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아비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름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러나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신앙을 가지고 아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해도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판단을 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왕의 가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가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역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동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아시면 안 됩니다.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교훈의 말도 잊어버리고 선대의 모든 좋은 전통들을 일부러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왕이 되었지만은 55년 동안 아버지가 이루어놨던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 그것을 다시 겨우겨우 일으켜 세웠던 아버지의 그 업적과 발자취를 이 므낫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우상의 문화로 바꾸는데 일조하였던 인물이 바로 믿음의 신실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만큼 중직이고 내가 오래 믿었으니 내 신앙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또 두 가정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라는 오명을 가지고 외출도 하지 못한 채 나날을 항상 그 딸을 보면서 눈물의 세월을 지냈던 이 어머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딸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의 십자가요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살고 있었던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통 같으면은 잃어버린 어린 양, 또 병든 양, 마음에 상처 입은 양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 주님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그럼 어떤 반응입니까? 무반응입니다. 무반응이에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외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소 잘못 찾았다. 내가 온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온 것 아니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마지막에 이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는 개만도 못한 여인이다.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 것처럼 저에게도 혹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셔서 제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나중에 예수님께서 속내를 드러냅니다.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이만한 신앙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자녀를 둔 부모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을 책임지지는 못하지만 그 부모의 신앙, 그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아버지는 딸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 문제입니다. 이 아들은 벙어리 귀신이 들린 아들입니다. 얼굴도 남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이유로 인해서 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갔는지 모릅니다. 일평생 동안 이 자식을 붙들고 지내는 중에 하루는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좀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 받고 또 영혼이 치유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는데 가만히 그 마음을 보니까, 중심을 보니까 고침 받을 만한 믿음과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 내 아들이 고침받는 그 원인,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구나, 신앙이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딸의 문제고 하나는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과 딸의 문제였지만은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약이 좋다는들 여러분 그 병을 고치겠습니까? 상담을 받은들 그 병을 고치겠습니까? 랍백이 데려간다고 한들 그 병을 고치겠습니까? 사람의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사람의 손을 떠난 이 문제를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고침받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맞다, 믿음이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겠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앙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다, 내가 거두절미하고 영어 교육 무슨 교육도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 교육, 기도 교육, 신앙 교육을 지켜야지. 그런데 앞에 이 단서가 붙으면 참 힘듭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신앙 교육 시킬 자가 없다라는 사실. 쉽게 말하면은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그 주저앉아 있고 잠자고 있고 정체된 그 믿음을 이끌어 줄 만한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들은 다 집에 들어와 있는데 자녀들 너무나 바쁩니다. 취업, 학업,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할지라도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신앙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녀의 신앙 회복 이전에 가정의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신앙 회복 이전에 가정의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솔직히 다 오픈하고 얘기합시다. 오늘 우리 연희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상처 없는, 아픔 없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멍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회복된 가정이냐? 회복된 가정은 과거지사 어떻든 간에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현재. 그러나 그런 아픔, 상처가 있지만은 회복되지 못한 가정은 지금 병든 가정이라는 진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가정이 회복되면은 자녀의 신앙, 사업, 가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엘리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가정, 제사장의 가정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아이들, 돌연변이 자녀들이 양산되었는가? 엘리의 가정,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의 가정입니다. 평신도의 가정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평신도의 가정이든 제사장의 가정이든 저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다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별반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 일어났던 지난 과거의 일들이 회복되지 않은 채 제사장의 직을 세습받았고 또 그 세습받은 그 모습대로 바로 맡겨주신 그 육중한 중대한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자녀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성을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자녀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겉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말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리가 안 들립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겁니다.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문을 닫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내 앞에서 함께 교제하고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문을 닫아놓는 것이 더 심각한 겁니다. 닫힌 방문은 얼마든지 열면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의 그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년 전에 아들이 제게 한 말이 참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야, 목사 아들로 살기가 참 힘들구나. 주일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때는 6학년이었죠. 아들이 오면서 목을 잡고요, 아빠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예. 주일날 뭐 운동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래, 왜 목이 아프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나는 교인마다 성도들마다 인사하다가 지금 목이 아팠다는 겁니다. 예. 와서 제가 제일 처음에 용인 겁니다. 자, 기현아,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분은 너 아래 있는 동생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분은 다 연희교회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인사해라. 이 아들이 얼마나 순전했던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목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꼬박꼬박 하니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냥 대수롭게 여러 개 했지만은 그 6학년이었던 그 아들은 마음 가운데는 그게 또, 야, 다음 주면은 내가 또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목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또 인사해야 되는데, 그게 나름대로의 상처였고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 먼저고, 이 땅에서 식구들끼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부모가 흘리는 눈물. 또 자녀만 상처 있는 것 아닙니다. 또 부모도 상처가 있는 겁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흘리는 눈물, 그 눈물,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가지고 자녀와 부모님 마음 가운데는 상처, 얼룩진 그런 흔적들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우려다 하다가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더 씻지 못할 상처를 더욱더 나게 합니다. 정말로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눈물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는 최고의 걸작품이요, 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였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대우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통해서 서로 고백할 때에 가정 가운데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할까요? 주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처럼 누가 자녀에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항상 우리의 자녀의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자녀의 마음, 가정의 식구들의 닫힌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꾸만 생각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다. 내가 왜 자유롭게 살아야 될 내 자녀를 내 틀 안에서 옥죄면서 내 뜻 안에서 가두어 살게 하느냐? 가만히 보면은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자녀가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자유케 하셨는데, 부모라는 그런 이름의 족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자녀의 모든 삶을 통제한다면은, 우리의 통제와 우리의 억압과 우리의 구속 가운데 마음껏 사방으로 뻗어나가야 될 우리의 자녀의 영혼들이 오늘 또 옥죄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이 말씀 앞에 주님, 또 제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는데, 내 마음을 먼저 자유케 하시고 내 영혼을 자유케 하셔서 자유하는 은혜 가운데 내 자녀도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함이 차원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 동안부터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먼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조기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무엘과 모세와 또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참 험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비교적 평범한 그런 생활을 하였지만은 모세가 모세되고 사무엘이 사무엘되고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품 안에서의 어머니의 눈물겨운 기도와 신앙의 교육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믿는 가정에서도 잠자고 있는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가정 안에서도 주저앉아 있는 자녀들, 믿는 가정에서도 오늘 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런 자녀를 향해서 에가서 2장 19절에 보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렇게 오늘 또 자녀의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24절과 25절을 말씀해 보니까 오늘 또 부모된 자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뜬 말씀 먼저 이사야 49장 2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아멘. 오늘 용사가 빼앗은 것 도무지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그 전리품 어떻게 우리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오늘 또 무엇에 빼앗겨 있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 자녀의 눈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긴 것, 자녀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나의 자녀의 시선을 돌려주십시오. 내 자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십시오. 내 자녀의 영혼을 다시 한번 내 손에 돌려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가서 하소연해도 뺏겨버린 자녀의 영혼과 뺏겨버린 자녀의 마음과 생각과 그 시선을 부모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 가운데서 발목 잡혀 있고 또 어디에 오늘 또 주저앉아 있으며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위로는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잠시 잠깐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녀들, 때로는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자,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뒤처질 필요도 없다, 현실에 안주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성실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씨앗을 주셨는데 주의 성실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희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게을러 보자. 게으름, 또 불신앙의 늪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오늘 또 두 발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들이 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부모의 마음뿐이지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시는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그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얼마든지 내 자녀가 오늘 또 고민하고 내 자녀가 안고 내 자녀의 주변 가운데 겹겹이 둘러싸이는 문제를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깝다. 내 자녀 혹은 나에게 1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10년 전에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신앙교육했을 텐데,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장성한 자녀, 시집 장가가고 아들 딸 다 난 자녀,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때가 가장 실천하기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적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그 순수하고도 백지와 같은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네가 걸어야 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야.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길이야. 주님은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혹시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 사실 저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군이 왜 못 쳐들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땅에 중2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중2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만년 이제 3위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1위였습니다. 키도 몸무게도.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만년 2위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제가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 말은 듣겠지. 그래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서는, 부모의 손에서는 응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손에서는 모든 것이 성경에 보니까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그것을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며, 또 부모 살아생전에 이런 고백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오늘 또 믿음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면은 그 부모는 정말로 행복한 부모요, 그 부모는 신앙생활에 본을 보인 부모일 것입니다. 시편 71편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을 때 여러분 기뻤습니까? 고시책이 들려있을 때, 의학서적이 들려있을 때, 정치, 경영서적이 들려있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자녀 손에 무엇이 들려있을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세상 살아나갈 때 필요한 서적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 자녀의 손에서 1년 365일 항상 쥐어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정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의 자녀의 입술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이 목소리를 들으실 때 여러분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흘렸던 그런 눈물이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이 되시길 바라겠고, 그동안 참고 참았던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통해서 내 자녀, 내 손 안에서는 문제가 되었고, 내 손 안에서는 일그러졌고, 내 손 안에서는 금이 갔고, 내 손 안에서는 깨어졌던 나의 자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더니 오늘도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아이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